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 보다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픈 마음 치유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세상의 즐거움과 분주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물질이 부족할 때는 힘들어하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면서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염병의 현실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를 더욱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주님의 능력보다는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아동바동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시련에도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자들 교회를 지난 2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담비로 덮으셔서 속사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국도에 있는데 여기서 서울 가다 보면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타면 대전 지나서 청주 지나서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은퇴하신 목사님이신 김성진 목사님, 정예영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 교회를 못 나가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희 교회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님이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제자들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다른 교회에 많이 예배를 드려봤는데 자네 교회에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금방도 우리 인권상이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대표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층에 2층에 또 각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항교직분자들 또 셀 리더님께서는 새벽 큐티에 꼭 동참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벽 큐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요. 못 오신 분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이들의 신앙에 큰 양식이 되겠다, 영양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 묵상과 그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교회를 위한 기도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직분자들 그리고 셀 리더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분 이쁘죠? 네. 화분도 이쁘고 철쭉도 이쁘고 난도 이쁘고 이 귀한 것들을 헌물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치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13명이 광주에 새롭게 확진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특별히 마스크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저녁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녁 예배에 진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사람만 오도록 제가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일 낮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요 공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는 참석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셀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이번에 예배위원들은 제가 선정을 해서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예배 끝나고 저와 우리 부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는데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층에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래층에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 나갈 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는가 그러지 마시고 밑에 와서 꼭 저하고 이렇게 눈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예물과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예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종류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살피겠습니다. 박병림 권사님, 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을 붙드소서 사랑합니다. 이기섭 안수집사님,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박장렬 장로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인충도 장로님, 양희경 권사님,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황사무엘 목사님, 거룩한 주일 사명자로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영규 목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아름다운 감사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창궐하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귀한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하나를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자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드리는 자국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전염병으로부터 안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교회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그 생일된 사람이 우리 류수연 자매인데 우리 이선숙 집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안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매주 오지 못하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엄마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있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 류수현 자매를 마음에 품고 함께 합시다. 우리 세례교수 목장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축복받게 되니 할렐루야.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일하신 대로 의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한도구 성도님 나와서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워하여도 나를 오해하여도 말없이 사랑을 하리라. 홀로 남아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위로받는 법을 배웠네. 나를 외면하여도 나를 떠날지라도 말없이 사랑을 하리라. 홀로 남아서 가슴 아플지라도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은혜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교회와 우린 승리하리라. 나를 외면하여도 나를 떠날지라도 말없이 사랑을 하리라. 홀로 남아서 가슴 아플지라도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은혜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교회와 우린 승리하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보이지
승리하리라. 주의 나라 임할 때 교회와 우린 승리하리라. 우리와 여수에서 많은 보컬 지망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특정 공부하고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기에 보면 성공과 실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목을 인생의 실패와 성공, 성공 후에 실패한 사람들은 조금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실패를 밑거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 그때 그 다락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 나라에서 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가 중과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다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증언입니까? 이 베드로의 증언 하나하나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한 이 베드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도록 그가 경험했던 실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했고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34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지금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번 더 장담합니다. 이때는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거짓없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진심이었겠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내가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또 장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는 무참히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것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 보잘것없는 작은 계집 여종,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 계집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자신 있어 했던 것은 없습니까? 큰 소리 뻥뻥 쳤던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적에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으스름 해질녘에 목욕하는 그 광경을 보고 단박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때 그의 실패를 더듬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여기를 보니까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이어서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실패 가운데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또 왕으로서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아버지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크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1절 13절을 보면 그가 이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자. 그리고 애굽 왕이 이 아내 사례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데리고 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웬만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냐?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왜 거짓말을 했냐? 미안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찮은 거짓말일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기까지 했습니까? 그걸 보면 이 베드로처럼 누구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물론 그가 나약했기 때문에 혹은 비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 군인의 칼을 뺏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앞뒤 안 재고 물 위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약했기보다도 그가 비겁했기보다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이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내봐도 아무리 다짐을 해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약해서나 비겁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자야 했지만은 만약에 실패자대로 있었더라면 2000여 년 전에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아마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 그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할 수 있다.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너희가 자빠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붙들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일어서라.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다시 일어섰느냐, 일어서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계집종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통곡 소리가 그가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한없이 자신에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저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포기를 향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물음에 그가 3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비록 그렇게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는 다시 일어설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바로 그 명제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실패와 역경 앞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로 해서 우리 세계의 놀라운 역사들이, 문화와 역사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 아인슈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인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요, 이게 부적합한 걸로, 너는 수업할 자격이 없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 낙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그런데 그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가 좋아하는 물리학과 수학을 파고들고 그걸로 대학을 가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잖아요. 베토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위에 질리고 또 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모차르트가 조금 더 선배인데,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천재. 그런데 이 베토벤에게 너는 모차르트를 뛰어넘는 천재가 되라, 말한다고 천재가 됩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도 못한다 그래요. 나중에는 그가 38살 때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한테 귀는 이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귀가 멀어가지고 도저히 음악할 수 없는 것을 딛고 놀라운 것들을 작곡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에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합창 교향곡 제9번, 교향곡 제9번 합창이에요. 쫙여기가 그것을 표현할 때 앞에서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탁 끝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때 그 연주했던 악단원 중에 단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 베토벤에 가서 같은 배시인가 베토벤에 가서 뒤로 돌아서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하나도 안 들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어요. 감동.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화를 못 그린다고 회사를 여러 군데 쫓겨난 사람, 나중에는요 토끼를 캐릭터를 하나 그려가지고 그게 좀 잘 나간다 했는데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 캐릭터를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캐릭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 실패해서 그만둬서는 안 되지.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미키마우스. 그 사람 이름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필은요, 여러분 조용필 가수 알죠? 네. 노래 못한다고 사람들에서 쫓겨났어요. 미팔번에서 기타를 쳤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로 가수들, 야 너는 그래 기타나 치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네 목소리로는 가수 못해. 너는 아예 가수 되려고 생각하지 마.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도 건강 없이도 이런 명문대 졸업장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의 실패를 얼마나 뼈저리게 다시 한번 후회했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실패를 건넌 후에 그는 비로소 제자가 됐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15년 동안을
초기의 교회들을 이끌고 사도의 교회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운 사람으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39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에 우리가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첫 설교가 이 베드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설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유대인 종교 법정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변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잘못 저지른 사람들을 훈계하는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12사도들을 데리고 여러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교회를 확장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고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사론 편지에 루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루따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중해 연안도시 요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로 11장 8절 사도행전을 보면 가이사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전도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회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베드로의 행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전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 베드로는 안디옥이나 고린도나 여러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그의 인사말을 보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인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 못지않게 베드로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로마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왕자가 박해할 때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너무 황송스러워서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고 일어선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위대한 성공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실패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우리에게 실패를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 여러분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또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도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공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이 그의 성공이었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역사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그것도 위대한
성공을 한 사람으로 우리와 역사는 알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통 속에 계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붙들어 계시고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함에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에게 또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위대한 선교가, 위대한 복음 전파자, 그리고 인류 대대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있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간절하게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을 때에 조용히 나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나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들고 양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루는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풀어주며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성공을 향하여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찬양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실 강력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